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광수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실수로 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수치심으로 치유라는 책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깨달아진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치심으로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를 가리고 있는 자기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이상적인 자기에서 벗어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저는 수치심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부정적인 나쁜 감정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수치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수치심이 주는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창피해서 장소와 대상을 멀리하면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나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수치심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지? 하면서 집중해서 강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정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감정 속의 메시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만 몰입되면 그 감정이 진실인 줄 알고 진짜 내 마음속을 볼 수 없고 행위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것은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결핍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왜 감정을 어떨 때는 좋게 또 어떨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준이 아닌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감정을 지배하여 결핍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필터 역할을 하여 좋게 느껴지면 받아들이고 싫은 감정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듯이 저도 이런 감정의 수치심이 느껴지면 자기의로 저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리는 행위를 통해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자기 방어 기제를 했던 것입니다. 수치심의 치유책에 건강한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한계를 건강하다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조물인 상태를 수치심으로 여겨 피조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건강한 수치심에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교회에 왔던 때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악수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관계성에서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관계성에서 수치심이 많이 올라와서입니다. 때로는 말 실수와 행동 실수로 저의 미숙함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행동을 악수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또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사를 통해서 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한 발 뒤에 서서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쓰는 일은 나랑 안 맞아서 할 줄 몰라서 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앞장서면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실수할 것 같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죠. 며칠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오류를 직원이 발견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안 돼요. 테스트를 잘 하셔야 되죠. 순간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치심은 평가로 여겨지면서 못난 사람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상하 구조로 관계 맺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저를 지적했을 때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하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직원의 말을 심리적 등가성인 자기 몰입 상태에서 너는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야 하고 해석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직원은 저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지적한 말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더 실수를 갈 수 있었던 일을 직원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은 이사 온 후 주방의 전구를 바꾸어 갈다가 전등이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는 도와주라고 말을 하지 혼자 하다가 깨트려 다치면 어쩌려고 저는 이 실수를 통해 전구 하나 못 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큰 방, 작은 방, 욕실 전구를 바꾸어 넣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 왔을 때 주방 전등 사건이 생각이 나서 아예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수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구를 바꾸어 끼웠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통해 배우는 긍정적인 부분이 저의 작은 삶 속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소소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완벽한 자가 되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되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악한 양심에서는 믿는 자가 이룰 수 있어 감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악한 양심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하면서도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수록 나를 정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의로 나를 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루하루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